안녕하십니까? 삶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잠시 멈추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새 포도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그릇에 붓기 원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새 부대로 빚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끝,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지점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간절히 기다려오신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강력하게 쓰임받기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한 삶을 살기를, 길 잃은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어주소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와 열린 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혹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제가 시도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망을 겸허히 받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 바로 골방으로 나아오라는 애타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절박함을 부어주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굶주림을 더하여 주소서. 20세기 초 영국의 영적 거인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단, 우리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 골방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끝에 다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배관공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셨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자격 미달이라는 낙인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한 세대를 뒤흔드는 강력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저 신실하고 충성된 그릇을 찾고 계실 뿐입니다. 위글스워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께 이끌리고 충만해지며 완벽하게 인도함을 받는다.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는 오늘날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봅니다. 세상과 너무나 뒤섞여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해답만을 내놓으려 합니다. 길을 잃고 절망하며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는 한 세대가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글스워스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바로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새 숨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절박함으로 당신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끝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외쳤던 것처럼 주님의 축복이 없이는 에서를 만날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은 메마르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골방으로 달려갑니다. 제 영혼의 샘이 넘쳐 흘러 이 세대에게 나누어 줄 생수를 얻기까지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며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이 세대를 보며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글스워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신의 것, 가장 생생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잠기고 옷 입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만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본성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당신 안에서 비범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한 그릇을 들어 시대의 목소리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그릇에 자기 자신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선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의 잔상이 묻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이 세대를 위해 부르짖고 중보하게 하소서. 단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에 서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자비를 저에게서부터 시작하소서라고 외치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이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를 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위대하신 성령님, 우리 위에 운행하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계획도, 목적도, 생각도, 그릇도, 이 땅의 종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지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영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너무 닮아 세상적인 해답을 가져오려는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골방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끝에 다다랐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하늘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 그가 내게 부어주시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골방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당신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 당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채우셔서 당신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감, 새로운 나타남. 마치 우리가 새로운 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능력.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방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곳. 그러나 아버지, 당신의 임재가 있는 골방 안에는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는 목적과 소명을 찾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바로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에는 신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도 동일한 것을 맛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특별한 품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통해 움직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절박함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 맛을 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굶주림이 생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해답을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죄에 대한 확신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공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일을 다시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직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린 그릇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위글스워스는 오순절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약 5만 명의 사람이 모였고 그날 3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때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던 120명의 사람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시대에 그들은 갑자기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내어드렸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이 세대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는 나는 추수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에게 순종하는 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릴 사람들, 골방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대를 위해 마음이 무너져 부르짖고 중보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새로운 굶주림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새 숨을 불어넣으소서. 마지막으로 이글스워스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새로워진 것을 기뻐했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지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사용하시도록 그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흠도점도 없는 교회가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안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당신 앞에 두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일으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그 끝이 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삶의 새로운 헌신과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과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세상과 원수가 주는 모든 속박과 억압이 끊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대하신 여호와 엘사다이의 임재 앞에서 무너지게 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상황과 증상보다 크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